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결에는 예로부터 물과 관련된 많은 단어를 사용해 왔고 식수를 깃는 곳은 샘이나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이 두 단어가 나뉘게 된 것은 생성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은 샘을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곳이라 풀이하고 우물은 물을 깃기 위해서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 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샘은 자연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고 우물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시설입니다. 예수님도 우물에서 물을 찾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소하려면 인간이 만들어낸 우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지쳐있는 당신에게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번아웃은 정신적 탈진, 소진을 뜻하는데요. 기계라면 연료를 주입하거나 충전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다시 길어올릴 원천을 갈망합니다. 이 책은 흐린 샘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맑은 샘에서 힘의 원천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을 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성 베네딕토회의 사제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입니다. 수도승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는 작업에 힘써왔고 신자들과 다채로운 영성 강좌와 피정을 통해 만나며 신앙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샘은 예로부터 매혹적인 면이 있었고 특별한 장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물은 활력을 선사하고 삶을 쇄신합니다. 샘물은 땅속 깊은 데서 나와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은 언제나 신성한 곳, 특별히 보호해야 마땅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샘물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면서 그로써 삶을 끊임없이 쇄신하는 가능성이 듭니다. 이처럼 생기를 주는 샘은 종종 각별히 공경되었고 더 나아가 신앙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샘은 신적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일찍이 고대부터 사람들은 외적 삶만 아니라 내적 삶도 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샘의 수호신, 곧 맑은 인식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맑은 샘은 격정에 오염되어 흐려지지 않은 맑은 사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치유 능력이 있는 맑은 샘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종교사와 대중신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나는 이제부터 영적, 치유적 차원에서 다루려 합니다. 치유되어 강건해진 삶, 길을 찾아 새로워진 삶을 바란다면 외적 원천을 지향하는 것만 아니라 내적 원천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 내적 원천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 샘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어 강해집니다. 슬프게 하지 마.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맑은 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할 때 흐린 샘에서 물을 깃는지 아니면 맑은 샘에서 물을 깃는지는 그가 발산하는 기운에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에게 들었는데 하루 14시간을 일하는 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맡은 팀은 회사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한 이유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그들의 생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일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흐린 샘에서 물을 깃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들어서 자신이 불안해질까봐 그토록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착이 행복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만족과 씁쓸함만 자아낼 것입니다. 성령의 샘에서 물을 깃는 사람에게서는 무엇인가 가벼운 것, 생기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그 기운을 동료들에게도 퍼뜨려서 일에 대한 의욕을 얻게 합니다. 또한 일이 그로부터 생기를 얻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내적으로 생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탈진되지 않고도 그로부터 생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순수한 원천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먼저 흐린 샘을 마주해야 합니다. 흐린 샘을 통과하여 내려가면 우리는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샘을 만날 것입니다. 흐린 샘과 맑은 샘, 성령의 샘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의 원천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이 담긴 지쳐있는 당신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원천을 발견하기 위한 영적인 방법으로 성경 독서, 묵상과 기도, 의식, 침묵과 휴식, 자연체험 등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성령의 샘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의미와 방향 찾기라는 주제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자 안셀룬 그린 신부님은 이 주제 안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로 익숙한 빅터 프랭클을 통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현대의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의미 상실에 빠져 심리적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의미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스스로의 삶에 채찍질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다독여주며 깨우치고자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최악의 상황을 두고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며 마침내 살아남았으며 나아가 인간의 적나라한 악의를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희망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빅터 프랭클의 경우가 지쳐있는 당신에게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샘의 표상을 대표하는 사례임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며 한탄하는 사람들을 나는 거듭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어서 한 번 들어선 길을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업 교육이든 대학 공부든 연애든 단기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짜 그 직업을 원하는지, 그 공부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려 해도 자신이 상대와 잘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합니다. 자신이 그 길을 정말로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서 난관을 만나면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헤쳐나갈 의욕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어느 유명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영원한 가객이라 불리는 가수 김광석입니다. 본래 음악그룹 동물원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전향하게 된 김광석은 당시에는 생소했던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통해서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89년 10월 7일에 처음 시작된 김광석의 소극장 공연은 8년 후인 1995년 8월 11일에 1000회 공연을 돌파하게 됩니다. 후배들이 전원하는 김광석의 공연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쉬는 날에는 오히려 공연 횟수를 늘려서 자신을 더욱 쉴 틈이 없게 했습니다. 전업주부들도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오전 시간대에도 공연을 했으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섭외해서 어린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는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김광석이 8년 만에 이룩한 1000회 공연은 개인의 욕망에 기반을 둔 혹은 유명 가수이기 때문에 이룩하는 것이 가능한 하나의 목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1000회 공연을 마치 강행하듯 이어온 연유를 들으면 그가 남겨놓은 노래가 이전처럼 들리지 않게 됩니다. 본래 김광석이 속한 그룹 동물원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음악 그룹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틈이 날 때 음악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로 독립을 하면서 전적으로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된 김광석은 매일 출퇴근하는 예전 동료들의 모습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전업 음악인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매일 일터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쉬지 않고 음악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가 가수로서 보인 넘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제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상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신자들의 삶을 의식하며 신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란 각자가 쌓아올린 불완전한 삶의 의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줌으로써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성령의 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유한 사명을 받고 파견되었는지 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당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내면의 힘이 솟아 흐르게 하는 결정적 동인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자신의 무사 안녕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기 집착으로 이끌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안녕을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적인 일에 힘을 쏟을 때는 당연히 자신도 살펴야 합니다. 영성 전통은 우리에게 거듭 말합니다. 너 자신의 영혼을 살펴라. 이 말은 자기애적 고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샘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에 도움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안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밖으로도 내놓으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능력을 신뢰하고 당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샘에서 얻는 것이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샘물은 오랜 시간 지하를 지나면서 불순물이 여과되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영혼 안의 깊은 곳에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역경의 경험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데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원천을 통해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느껴지고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원망할 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은 알고 계시죠. 사랑스레 바라보며 나를 품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시작하자.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원망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무너질 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은 알고 계시죠. 사랑스레 바라보며 나를 품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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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